오늘 야고보서 말씀 11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야고보서를 총 18번 정도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절반이 훅 지나갔습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시련을 돌파하는 힘,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야고보서가 비추고 있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련을 돌파하게 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 절마다 이 믿음이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강하게 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믿음이 말로써 드러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제일 흔하면서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많이 변하고 제일 영적인 싸움이 심한 말의 영역, 우리가 혀라고 표현되어 있는 입술과 말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잘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되게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은 그냥 주의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시죠. 저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기에 학창시절에 국어 100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들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점은 몇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어 100점 맞기가 의외로 되게 어려워요. 저는 어려웠어요. 네, 이렇게 저는 어려웠어요. 100점 맞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국어니까 거기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고요. 다 읽을 수 있고 그런데도 거기서 묻는 말을 이해하고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의외로 까다로웠어요. 꼭 고문 이런 게 문학 부문 고문이 아니어도 국어도 어려웠어요. 다 잘한 것처럼 이렇게 눈빛을 보지 마시고 그거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상대가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할 거다 100% 혹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100% 이해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공부해도 100점 못 맞았잖아요. 지금 이 출제자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걸 묻는 거야? 그거 잘 못 알아차렸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계속 말하면서 이제 나이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늘었고 여러 경험치는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속뜻과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게 된 이제 돌려 말하는 거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말하는 것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이건 참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 오해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본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가요? 이렇게 물어요. 자기의 말과 자기 행동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 부담되고 힘든데도 제가요? 제가 힘든데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쭉 이렇게 계속 길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그 말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삶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말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지금 이 정도 저희가 나이가 돼서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라고 다 쉽게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잘 살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할 때 이런 질문을 그냥 툭 하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고생이 될 수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 열심히 믿음으로 쌓아왔던 일들이 헛고생, 헛수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나 이 말씀 붙잡고 바로 제 생각에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냥 대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 믿음으로 일을 해왔 여러 일들 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열매 없이 이거 헛고생했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 남은 게 없네. 열매가 없네. 이런 경우들을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말을 부리려면, 이때 이 말은 타는 말입니다. 호스, 우웅 하는 이 호스입니다. 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말 실수를 다 한답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속 이제 생기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여러 수고와 믿음의 도전들, 혹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나 자녀들에게 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말들을 주고받고 아, 내가 참 되게 후회된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저희의 믿음의 수고와 저희의 사랑의 수고를 다 아시죠. 이건 뭐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 근데 이걸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더 뜨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이 다 아시냐,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실 내가 그게 아니었지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켠 요 안에 깊이 숨어도 진짜냐, 그게 말한 대로 정말 사랑해서냐, 사랑이더냐. 예전에 부모 대 학부모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부모 대 학부모. 이게 한 글자 차이잖아요. 학자 하나 더 붙였어요. 학자. 근데 부모랑 학부모는 달라요. 엄청 달라요. 부모는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과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죠. 학부모는요, 그 사랑을 아주 집요하게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나 혹은 부모의 목적과 부모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평가해요. 그래서 부모와 학부모가 달라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도 그렇고. 근데 그런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상처 주면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와 우리의 말과 짧은 생각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엔 믿음은 나 혼자서 생활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좀 속으로 모이는 것도 좀 부담되고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게 원하면 주님께서는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아마 꿈속에서만 나타나셨을 거예요. 계속 우리 마치 줌으로 유튜브로만 얼굴 보듯이 굳이 성육신 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육신이 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부활하시고 생각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아니,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사람이 필요해요.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반복적인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믿음의 도전들, 거룩한 습관들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엔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핀을 박아서 고정하듯이 중요한 기준과 목표가 돼요.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고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 같이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수고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 때마다 너무 힘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가 우리가 시작했던 동기, 말 한마디를 해서 그 동기는 그 사람에게 옳은 사실을 알려주고 싶고 혹은 내 감정을 그냥 감정의 표현으로서만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했을지라도 동기는 그랬다고 하지만 거기서 시작된 것들이 점점 감정 싸움이 되고 나면 나중에 그냥 감정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감정적으로 엄청 힘들고 힘든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말로 시작해서요.
이야기를 시작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이유는 더 친해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좀 알아가 보자.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 겪게 되는 감정의 고른 깊이는 이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마음 동안 오랫동안 열정을 다했는데 그냥 한 번에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나면서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확 걸리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단기 선교를 갔단 말입니다.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았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오랫동안 단기 선교 가자고 모임은 있었는데요. 인솔할 사람이 없거나 또 혹은 뭐 담당 사역자가 없거나 아이들이 없거나 그래서 계속 안 되다가 제가 부임했던 그 다음 해에 공교롭게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고 또 그렇게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가자. 그래서 선교 학교부터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주 정도 모여서 선교는 뭐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우리가 갈 곳은 어떻고 우리가 해서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뭐 노래도 연습하고 춤도 연습하고 뭐 복음 설교도 연습하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안 나오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같이 맡았던 그 부서는 이제 중고등부였기 때문에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처음 가는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조금 오해한 애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해외여행.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이니까 해외에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여행이 아니고 선교야. 그래서 단기 선교 학교라고 그렇게 그냥 불러서 같이 설명하고 그리고 야 한번 써보자 질문도 하고 나눔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좀 버티면 내가 해외에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아무튼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은혜가 내렸어요. 특별히 그 부모들이 엄청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에 조금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주목으로 그 동네를 이제 평정한 애라든지. 그래서 처음에 중고등부 제가 부임하자마자 소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이제 저 면회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 폭력으로 들어간 애 이제 가서 기도해 줬더니 펑펑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걔도 저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첫 번째 얼굴이 제가 찾아가서 걔 기도해주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걔도 같이 함께 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선교 가보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릴레이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선교 기간 동안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진짜 처음이었어요. 엄마들이 나와서 아빠도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끌려 나와가지고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릴레이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주목받고 너무 축복받는 그런 선교였고 실제로 그 단기 선교 기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어요. 근데 왜 그게 제 마음속에 상처이고 힘듦이 됐냐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분명히 청소년 아이들이랑 같이 가고 청소년이니까 이제 뭐 갖고 와도 되는 것 갖고 오지 않아도 오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담배 피고 세 번째 걸릴 때 정말 터져버렸어요. 처음에 이제 딱 걸렸을 때는 다 같이 모아서 이제 회개 기도도 하고 야 우리 지금 선교 왔는데 딱 10일만 끊어보자. 야 이게 말이 되냐. 단기 선교 왔는데 니네들 지금 인도네시아까지 와가지고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라이탄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고. 비행기 기내 들어갈 수도 없는데 라이탄 어디서 구했냐. 그랬더니 뭐 길거리 꽁초 담배 이런 거 다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밤에 이슬람 사원 앞에 가가지고 거기 뭐 있는지 알고 거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하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랬더니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건 어디서 샀냐 했더니 현지인들한테 샀대요. 이거 어떻게 샀냐? 뭐 희한하다 야. 그리고 이 사람 다 걷었어요. 두 번째 이거 다 걷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갈 때쯤이 돼서 선교 여행이 처음에는 조금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지방에 깊이 들어가면 뭐 차편도 어렵고 힘든데 마지막으로 이제 떠날 즈음이 되면 공항에 이동하기 좋은 곳으로 숙소를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게 괜찮아요. 그런 데는 숙소가 완전 호텔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요.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명씩 화장실도 있는 뭐 이런 호텔 비스무리한 그런 호텔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렇게 얻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 가자, 이동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짐 체크들을 놔두고 가는 거 없나 그래서 쭉 짐 체크하고 방 몇 개를 돌고 딱 그런데 아니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이게 주님의 임재처럼 이렇게 뽀얗게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룸에 3명이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그리고 변기를 딱 보니까 이렇게 꽁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죠. 누구냐? 누가 이렇게 또 했냐? 3번째 가야 되는데 누구냐?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셋이. 그럼 주님이 하셨냐? 이건 주님이 하신 거냐? 이거 지금 니들이 안 했으면 주님이 여기서 하신 거냐? 빨리 나와라. 존말할 때 우리 좀 자수하고 좀 이렇게 하자. 마지막까지 안 나왔어요. 셋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지만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일단 구름과 같은 임재가 있고 그 변기에 꽁초가 있는데 아무도 안 했다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빵 터져버렸어요. 마음에. 그런데 두고두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고두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와서도 그 몇몇 아이들 빼고 다른 아이들은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뭐 어땠다고 좋댔다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았다고 막 딱 그런데 그 아이들 붙잡아 놓고 빵 터져버린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거의 6개월 정도를 거의 전심으로 그 선교에 다 쏟았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한 것을 놓고도 은혜 받을 것을 놓고도 프로그램을 놓고서도 그리고 설교도 엄청 많이 준비하고 그 단기 선교학교도 다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선교에 관련돼서 그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그 하루에 그 얼마 시간 되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열매를 뭘 찾아야 할까? 하나님 나라 가서 그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교에 반응한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결국 저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전 자신도 알 수 없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믿음의 수고가 헛고생이 될 수 있나? 믿음으로 하니까 헛고생 아니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믿음의 수고가 헛고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한번 빵 터지고 나면 이게 다 그런 마음이 있고 다 전달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가 헛고생이 될 수 있어요. 한 방에 생색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했지만 나중에 생색 한 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동안의 수고와 사랑이 싹 사그라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 거였구나. 그래. 싹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믿음의 수고가 헛고생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걸 잘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더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오랫동안 맺어왔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주목하는 일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혀라고 표현하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 타는 것, 불이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다 태워버리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지옥의 불에 타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냥 알아듣기 쉽게 딱 저를 적용할 때 우리가 말하는 말이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 그러면 그 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처음으로 라면 끓이는 법을 배웠을 때 혹은 여러분 처음으로 전자레인지 이렇게 가스레인지군요. 가스레인지 키는 법을 배웠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이 알려주셨습니까?
처음에 켤 때는 그냥 해보고 싶다고 애들이 그랬지만 처음부터 뭐 우리 딸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얼굴 잘 됐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야, 이 불은 너무 뜨거운 거야. 불 날 수 있어. 몇 번 하기도 하고 한번 켜보기만 해. 그렇게 얘기했다가 불만 알려줍니까? 냄비 올렸을 때, 물 올렸을 때 그거 뜨거워.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돼?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처음에는 또 그래도 엄마가 겁나잖아요. 그래서 지켜봅니다. 이거 잘하나 안 하나. 그래 잘했어. 몇 번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네가 혼자 이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처음부터 그냥 네가 해. 그냥 켜면 돼. 켜가지고 그냥 물 넣으면 돼. 이렇지는 않아요.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여러 번 설명하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어른 됐다고 해서 조심 안 합니까? 여전히 조심하죠. 여전히 그 일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이미 회사에서나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상 말 때문에 고생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옮겼다가 대박나기 힘든 정도도 있었고요. 없는 말 좀 잘 돼보게 했다고 한 번 또 첨부해서 얘기했다가 세상에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고요. 이런 많이 경험해서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불을 그렇게 대하는 어른들처럼 아무런 그런 주의함 없이 그냥 툭툭툭툭 하고 지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수고를 해왔으면서 하나씩 쌓아놓은 거를 홀라당 태워버리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혀가 그만큼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말이 감정을 전달하는 주요한 방법이지만 이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이 불처럼 반드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불처럼 우리가 말하고 통제하고 싶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도 일어날 수 있고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서 말해라. 어렸을 때 저는 서울근교에서 자랐는데요. 전 장위동이라는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지금이야 서울 가깝지만 옛날에는 거기 막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림랜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공주농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 맨날 거기 또랑 가서 이렇게 가지 잡고 그랬어요. 그 서울이었어요, 서울.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생겼거든요. 그 아파트 생기기 전에 거기에 산이었어요. 그 산에 이렇게 많이 가다 보고 하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지만 친구들끼리 했던 장난 중에서 불장난이었어요. 불장난이 처음에는 재밌죠. 이렇게 해보고 이제 조금 태워보고 와 얼른 꺼 다 끄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등에 땀이 쫙 나만큼 막 꺼야 되는 순간이 있죠. 조금 이렇게 하다가 처음엔 재미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재미도 아니죠. 진짜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고 놀았던 거겠죠. 말이 사실 그런 거예요. 말이 언어 습관이 말이 그럴 때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 안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는 말에 대해서 실수하는 경우는 사실 편안한 자리예요. 아주 실수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걸 다시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대요. 크레토스라는 그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잘 아시다시피 뭐 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일 정도로 정복 전쟁이 굉장히 이제 막 영토를 넓혔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욕심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영토를 점령을 하면 거기에서 얻는 뭐 보물이든 뭐 심지어 그 영토도 자기 부하 장군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나는 요 다음 거 내가 가질게.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다 나눠 가져 괜찮아. 나는 요 다음 점령해서 내가 가질게. 이런 식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좋아했고 특별히 장군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대요. 근데 그에게 친한 친구였던 클레토스라는 친구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그러니까 흉어물도 별로 없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신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야 네가 가서 저거 좀 하고 우리 서로 배신하지 않으니까 서로 등을 맡길 수 있는 친구 정도 될까요?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클레토스가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알렉산더가 있고 많은 군졸들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대요. 친한 친구니까 뭐 얘기하다가 뭐 저는 알렉산더가 머리숱이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모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알렉산더 이게 빈머리예요. 막 이런 얘기하면 저 같으면 화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만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면 뭐 아무튼 뭐 되게 모욕적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앗아서 클레토스에게 던졌대요. 죽이려고 던진 거 아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리고 잡아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행하게 그 창에 자기 친구 클레토스가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렉산더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심지어 자기가 그 후회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다 알렉산더를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그렇게 시도를 말렸던 그런 일화가 전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 세계는 정복하지만요, 자기의 분노, 자기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게 진중하게 다가가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죠. 불이 옮길 것을 주의하듯이 불은 당연히 옮겨 붙는 거야. 그래서 아예 말할 때 혀는 불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혀에 전달되는 내용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일으켜. 그거 불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것이 퍼지지 않도록, 그것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답이 아니라 그것이 선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살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떨지 꼭 꼼꼼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봐라. 안 그러면 허무하게 다 태워버린다. 아무것도 안 남지 않는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처럼 얘기하다가 이혼해! 그래 이혼해. 그리고 이혼해요 그냥. 그게 장난인 것 같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저 정말로 그런 분 뵀어요. 남편이랑 아내랑 너무 이렇게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되게 좀 무신경하고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화가 났나 보죠. 남편한테 그냥 확 얘기해 버렸어요. 나가지고 와! 그 다음 성령 집회 와서 이분이 펑펑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 진짜 나가서 목숨 끊어버렸어요. 그냥 말로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어떤지.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없는 거예요. 허무하게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수고가 헛고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나중에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속마음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진짜 속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분이 이 말과 관련된 강사를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을 책에다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아주. 뭐냐면 이분이 이제 강의를 맡아서 큰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를 맡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니까 뭐 주로 이제 뭐 이사분들 이렇게 다 그 기업에 꽤 유명한 분들, 중요하신 분들이 다 오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무자는 임원은 아니죠. 그 강의를 하게 하는 실무자는 임원은 아닌 거예요. 밑에 이제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뭐 그런 직급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진짜 계속 이렇게 만나면 관계를 틀면 좋을 법한 임원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뭔가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눈에 잘 보이면 자기가 승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몇 번 신경도 쓰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분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설치하고 음향을 확인했는데 세상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이게 프리젠테이션 하려고 PT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다 연결했는데 잘 되던 게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5분 남겨놓고 저기 다 임원들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 되는데 안 되니까 이 강사분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꾹 누릅니다. 전원을 이제 껐다가 이렇게 해야죠. 껐다가 쫙 이렇게 얘기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 팀장님이,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팀장님이 오더니
소리가 안 들리면 제 노트북으로 옮겨서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그 팀장님 노트북으로 옮겨서 하시죠. 그랬더니 강사분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제 노트북이 다시 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껐다가 다시 켰는데 이제 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가만히 보더니 팀장님이 그냥 제 것으로 옮겨서 하시죠. 제 노트북으로 옮겨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 강사분도 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했대요. 다행히 노트북이 이제 껐다 켜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소리도 잘 들리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강의하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인데 이제 순간적으로 팀장님을 싹 보니까 눈빛이 이렇게 샥 이렇게 바뀌는 걸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했구나. 내가 팀장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더 정확히는 마음을 살피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본인 마음속에 이 강의는 잘해도 본전이겠구나. 아주 잘해도 내가 여기 다시 올 일은 없겠구나. 지금 이 팀장의 삔또가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딱 그걸 보고 이제 강의 1분 전인데 문제 없겠지요? 라고 이제 다시 이제 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팀장님 잘 됩니다. 안 될까봐 걱정하셨지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 이 대화를 복기를 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고받은 말이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그 팀장이 소리가 안 들리면 제 노트북으로 옮겨서 하시지요. 팀장이 그렇게 한 이야기의 속마음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제 걸 하죠. 여기 다시 임원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데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제 걸로 그냥 하죠. 근데 그 말에 이 강사님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의 속뜻은 팀장님 자료 옮기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폰트가 틀려서 이거 안 돼요.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조금 있다가 다시 제 것으로 옮겨서 그냥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얘기도 진짜 마음은 그것 봐요. 아직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임원들 다 계시는데 문제 생길까 봐 진짜 겁납니다. 이게 이제 속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이 말이 팀장님 재촉하지 마세요. 저도 불안해져요. 이런 이야기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이제 막 엄청난 의미들과 마음의 이런 부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얼결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내게 어떤 말 하는지 이렇게 훅 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읽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난리 나듯이 막 불이 나는 거죠. 도대체 얘가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섭섭하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불이에요. 불. 반드시 전달되고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면서 해야죠. 이것과 관련돼서 따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하게 딱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하나. 적용하기 쉽게. 선택하라 라고 나와요. 선택하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뭘로 쓰일지 선택하라.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할 거냐? 아니면 저주의 통로로 쓸 거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결론을 빡 적어놨어요.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혀로 똑같은데 둘 중에 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 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 말을 길들 수가 없구나. 이 말은 포기해 안 되니까.
근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해, 포기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대요. 혹은 여전히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안 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는 나아갈 수 없더라도 그럼 포기할 거냐?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찬양과 감사의 수단으로 내어놓을 것이냐. 아니요, 가만히만 냅두면 자동으로 저주의 통로로 쓰여요. 가만히만 냅두면 자동으로 이 역에서 별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그 자서전 내 모습 이대로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굴욕적이고 창피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앞쪽에 퍼스트 클래스에서 막 소란이 막 나는데 소란이 얼마나 큰지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들릴 정도였대요. 딱 보니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술 먹고 난동을 벌이는 거예요. 요즘이면 바로 회항하죠. 그렇죠? 요즘 회항해서 내려서 바로 깜빵 갑니다. 근데 보니까 스튜어디어스. 아까 2부 때는 잘 됐는데 발음이 갑자기 꼬였어요. 스튜어디어스에게 추근덕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술 먹고 빡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분의 친구가 말리면서 그만하라고. 친구 이거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만하라고. 저기 뒷자리에 퍼스트 클래스가 되죠. 뒷자리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시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좀 창피하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더래요. 장애 때 들리게. 그러니까 이 남봉꾼 행사라도 이 사람이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그쪽에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 막 추근덕대고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난동 부르던 분이 터벅터벅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가 없다면 저는 이미 지옥에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맨정신에 얘기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그런데 자기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굴욕적이었다고 이 사람이. 이분이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야? 내가 무슨 사역한 거야 지금 도대체? 이분이 이렇다면 난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한 거야? 근데 저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명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딱 여기 이 이야기에 예수님을 딱 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막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는 막 그냥 진짜 남봉꾼처럼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말로서 아무거나 막 한 다음에 주님은 영원하시고 사랑에 많으신 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은 얼마나 굴욕적이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야고보서는 믿음을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오늘 야고보서에 묻는다면 야고보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 말 잘하는 거야, 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게 뭔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말하는 거.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할 때 네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툭툭툭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고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이 녹록치 않고 예상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을 툭툭툭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말하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보이는 판단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 특세 때 히브리서 저희들 같이 나눴는데 믿음이 성경 말씀에 여러 표현으로 설명되거든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의심, 반대말이 막 의심 막 이런 거죠. 요한복음은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에요. 지옥 가는 거죠.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요한복음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보이는 것.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과의 반대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할 때. 근데 우리에게 딱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데 상황이 그래. 어려워. 답답하지. 자, 이제 진짜 너의 믿음을 드러내봐. 넌 뭐라고 말할래? 죽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뭐라 말할래?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불평할 수도 있고요. 일주일 내내 믿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쭉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말로써 믿음의 수고와 그동안에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랑을 섬겼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한마디로 홀라당 다 불태워먹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이분이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청해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서북 지역에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사형당하는 곳입니다. 외국 사람과 만나서 세례를 받거나 그러면 국가 반역죄에 걸리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거기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8년 동안 열심히 양육했는데 교회라는 것을 뭐 십자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8년을 양육했던 베드로, 가명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양육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8년 동안이나 다녔으면 그러면 이제 많이 양육도 하고 제자훈련을 몇 번 됐겠네요. 성경도 뭐 몇 번을 받겠네. 그런데 사소한 문제로 교회를 떠나버리더래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성도가 막 5천 명도 아니고 저 뭐 100명만 돼도 막 그냥 한 사람 떠나면 막 마음이 어떻게 돼 이거 막 그러고 내 목표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막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수요예배가 너무너무 가기 싫더래요. 선교사님이 수요예배 안 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해서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근데 이분이 오히려 강단에 올라가서 그랬대요.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이건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거꾸로 자기들은 생각과 전혀 거꾸로 여러분들 지킬 겁니다. 내 끝까지 여기서 여러분 열매를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음속에서는 막 집에 가고 싶다. 나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거 사역은 안 됐나 보다. 8년 했는데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말은 나는 이런 일 때 절대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 지킬 거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막 거꾸로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거꾸로 반대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게 믿으라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진짜 믿어지더래요. 계속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 끝날 거예요 이거. 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끝날 겁니다. 하나님 끝날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걔 돌아올 거예요. 베드로 돌아올 거예요. 막 얘기하고 회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은 성도들 양육하기 시작했답니다. 2명을 다시 양육 시작했대요. 2명을. 전도자의 사명으로 가고 있는데 막 그래서 모으고 있는데 세상에 6개월 만에 베드로가 돌아왔대요. 왜 6개월 만에. 생각과 반대로 말하게 됐다고 이분이. 내 안에 드는 생각, 보여지는 거, 의심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 말하는 순간에 드러난다. 믿음은 말하는 순간에 드러난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꾸 이제 반대로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믿음으로 말해요. 그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고백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가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살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책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이렇게 이해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재밌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말할 때 우리 와이프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래요. 우리 와이프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아, 네. 부인께서 마음 쓸 일이 많으신가 보네요. 부인께서 마음 쓸 일이 많으신가 봐요. 잔소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장은 지독해요. 111.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네. 팀장님이 일 다음에 사람을 챙기시는군요. 일 다음에. 제 친구는 매일 거짓말을 해요. 금방 들통난 일을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말을 들어도 아, 네. 친구가 두려움이 많은 편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나 봐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가 집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때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열심히 놀았구나. 이제 엄마랑 같이 치워보자. 응? 이제 엄마 열심히 최선 다해서 놀았으니까 이제 엄마랑 최선을 다해서 치워보자. 아이가 수학시험 50점 맞아서 기죽었을 때 속상하지. 학원 2개 끊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상하지. 이리 와봐. 엄마가 안아줄게. 아빠가 안아줄게.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잊었을 때 진짜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운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붕어빵 선물할 거 이렇게 뭐 조그만한 진주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말이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무렇게나 막 쏟아버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말로 초가상간 다 태우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딱해요, 그렇죠? 얘는 맨날 다시 리셋이야. 뭔가 했다가 다시 우리 노빠꾸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하자. 그래서 우리 말로써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주님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한 주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요. 근데 하나님 도움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거의 자동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말이.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브레이크를 만들든지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게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바로 빡 이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기도하면서 좀 신실하게 진실하게 좀 우리 마음을 좀 만들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게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이 왜 지금은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아담에게도 역사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말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